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기저기 갈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있다면 아마 그곳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장은 좀 참 가기 싫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장례식장은 좋아서 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장례식장 가는 사람은 지인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조의를 표하러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근데 반대로 결혼식장에 갈 때에는 이게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죠. 야, 또 신부는 얼마나 이쁠까? 또 신랑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고 또 한 가지 거기다 추가되고 하나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야, 오늘은 가서 뭘 먹을까? 먹는 기대감도 충만하고 이래서 결혼식장에 갈 때는 이게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 가지고 가는데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 오늘 장례식장 가서 뭐 먹고 올까?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장례식장에는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가서 어쩔 수 없이 조의금 냈으니까 안 먹고 오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나마 밥을 먹고 오는 게 장례식장이죠. 저는 목사로서 이 세상에 참 장례식장도 가기 싫지만 목사로서 가장 싫은 예배가 바로 내 성도가 죽은, 내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그 내 성도를 위하여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이게 담임 목사로서는 가장 참 싫습니다. 그런데 싫어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싫어도 내 성도인데 장례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참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세 분을 제가 하늘나라로 제가 보낸 건 아니지만 장례 예배를 치러서 이렇게 세상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내 성도를 세상에 보낼 때 세상에서 떠나 보낼 때 한결같이 제가 유족보다 더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요새 유족들은 울질 않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도 요새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잠깐 뭐 어쩌고 했을 때 잠깐뿐이지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성도를 세상에서 떠내 보낼 때 그렇게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더라고요. 또 한결같이 우리가 또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 한결같이 듣는 소리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었고 천국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믿는 척은 하지만 궁금하기 짝이 없어. 진짜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또 천국이 실제 있긴 하는 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 어느 누구나 별반 차이 없이 아마 거의가 다 마음속으로 천국에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하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진짜 천국 가셨을까?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그걸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천국 가셨나요? 천국 가셨냐고 물어봐.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위로하느냐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중국집에 전화 걸면 왜 안 오냐 그러면 어때요? 출발했다 그러잖아. 천국 가셨냐 그러면 당연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에 도착했다고 하나님이 뭐 문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거기 가서 보고 내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그런데 대충 그냥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람의 어떤 믿음과 이런 것을 봐서 짐작은 할 뿐이지 천국 못 갔습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유족들에게. 그냥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임종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인지 임종할 때의 모습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우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갈 때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할 뿐 육신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에다가 평생 동안 드리는 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이 육신에다 드리는 돈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여성분들이 평생 여기 찍어 바르는 돈만 다 많으면 집 한 채 사고도 남는다고. 근데 여기뿐이 아니라 이 머리는 또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듭니까? 그런데 이 육신에다가 치장하느냐고 이것뿐이 아니죠. 또 입어야 되니까 입어야 되고 신어야 되고 하여튼 이 육신에 드리는 돈이 우리 평생 벌어서 저는 아마 한 3분의 1은 여기다가 쓰지 않을까. 그런데 육신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즘 계란 파동 나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 계란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계란은 알맹이 때문에 계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란을 이렇게 톡 깨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계란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아까워. 그런데 여러분 알맹이는 잘 깨서 그릇에 담은 다음에 껍질 땅바닥에 떨어지면 아까워해요? 안 아까워해요? 껍질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아. 또 껍질은 또 깨지라고 알맹이는 담고 쓰레기통에 콱 던져. 왜? 바삭 아스러지라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영혼이 나인 거예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나라고요. 육신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계란으로 말하면 내용물을 담고 있는 껍질에 불과한 게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 속에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즉 임종한다, 죽는다 하는 직전에 임종하는 순간에 영혼을 데리러 오는 자들이 있어요. 영혼을 데리러 오는 자들. 사람에 따라서 천사가 둘이 그의 영혼을 데리러 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따라서 마귀의 사자들이 둘이 그의 영혼을 데리러 오기도 합니다. 왜 데리러 오느냐? 여러분 우리 영혼은 육체와 분리됐을 때 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영혼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무슨 뭐 연어처럼 낙원을 지가 혼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자진해서 그 음부로 나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나는 세상 막 살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음부로 가야 될 거야 하고 음부로 지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어딘지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반드시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음부에 갈 사람은 저승사자들이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고 죽음 직전에 영안의 눈이 열렸을 때 그때에 자기를 누가 데리러 오는지 죽는 사람은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사람은 정말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은 그 얼굴을 하고 죽었어요. 왜?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평안한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듯이 우리도 임종의 순간에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고 아니면 지옥에 간 사람이고 음부에 간 사람이고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승의 사자들이 와서 데리러 오면 안 죽으려고 죄를 쓰고 악을 쓰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처참하게 영혼이 분리돼서 죽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죽음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대문 밖이 저승이라 그랬어요.
대문 열고 나가면 그곳이 저승인지도 모르고 5분 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살 것 같고 내 나이가 지금 얼마니까 언제까지는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 방법을 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을지 몰라도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대문 밖이 저승이라는 것처럼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죽고 또 병들어서도 죽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고로도 죽고 이 세상은 탄식과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애환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척할 뿐이지 이 생태적으로 죄악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차원 다른 그러한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냥 알면서 그냥 기쁨으로 산다, 뭐 힘내서 산다, 뭐 이렇게 위로할 뿐이지 한편으로 돌아서서 자기의 뒷끈을 보면 그냥 근심 탄식. 오늘도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 만물이 피곤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심지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것이 이 세상이면서 언제까지 우리 몸에 속량을 받을 때까지 다시 이 육신이 영생체가 돼서 부활할 때까지는 이 세상은 탄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애통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남들 얘기 듣다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 꼴보기 싫으냐? 목사님 저는 2003년 4월 25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는 2003년 4월 25일 주님 영접했습니다. 주님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구원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만 낙원에 가 있는 상태를 죽어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몸과 같이 다시 결합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말씀 보시죠. 오늘 바울의 말씀.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거 우리가 다 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자,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고 15장 23절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 여러분 원래 우리를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양자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친아들을 양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친아들은
당연히 아들이지. 근데 양자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을 삼은 것을 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에 갑을 해서 부르는 것이지 현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식이면 죽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지금 병들고 사고 나서 막 이런 일을 당하겠어요?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몸의 속량을 받아야 양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지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야 그때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것, 양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아니 영혼만이 낙원에 가 있는데 영혼만이 가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양자냐고요? 영혼만이 아니에요. 영혼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고 영생의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은 몸까지 다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 믿다가 죽어서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신은 땅속에 묻히고 썩는 게 아니라 이걸 죽었다 산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함을 받을 때에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그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그렇게 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죽었다 산 사람이 없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죽어도 사는 게 영혼만에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 육신은 땅속에 있고 분리됐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아니 뭐 산 사람이 예수 믿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순고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그 말씀 죽어도 산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아주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내가 하늘에서 왜 내려온 줄 아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조목조목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다.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이것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40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즉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이라는 관계가 형성됐을지는 몰라도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온전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고 앞으로 구원받을 존재인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육체와 영혼만이 낙원 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을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살겠고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날이란 말은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그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몸의 속량을 받고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말했듯이 만물이 피곤함, 탄식함, 이런 말로 할 수 없나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를 믿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즉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야, 우리 몸의 구속,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돼야, 이때야 우리가 비로소 양자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살아있는 우리도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고, 모든 죽은 자들의 한결같은 바램과 간절한 소망은 몸의 속량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신이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육신은 땅에 흙으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만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온전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체가 되기 위하여 몸을 다시, 몸의 속량을 입어야 되는데, 몸의 구속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되느냐? 마지막 때에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큰 종이긴 종이죠. 왜? 우리는 흔히 쉽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산을 따라 오늘도 그 길을 다름질해 나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받을 겁니다. 앞으로 받을 것.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의 날을 위하여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에 수레바퀴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어야 구원의 완성의 날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의 날은 창세 이후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날이 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세하게 이 마지막 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구원의 완성의 날, 어떤 줄 아느냐? 일단은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게 되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그때가 온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통곡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그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의 날은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날입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징조가 보이므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것은 말할 여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내일이 오는 게 어려워요?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올라가신 분이 다시 못 오시겠어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도 그날, 구원의 완성의 날, 그날은 바로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 이제 하늘과 땅은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영원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 말라기 선지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라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이 영생의 말씀이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똑바로 사는 건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뭡니까? 자격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마음에 준비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임박한 마이 종말론적인 시대에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격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대로 구원의 날, 반대로 그날은 바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확정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 의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불신자들, 저 세상의 사람들은 그날은 영원한 심판의 대상자로서 구원의 완성의 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험 보지 않습니까? 요번에 공무원 뽑는데 200몇 대인가 300몇 대인가 엄청나게 비율이 세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험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큰 대기업에서 100명을 뽑는다고 딱 썼어요. 100명을 뽑는다라고 딱 공고를 냈는데 1000명이 시험 봤어. 1000명이 시험 봤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는 900명은 얘기 안 합니다. 그죠? 900명은 당신은 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얘기 안 해요. 100명만 합격자라고 딱 얘기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떨어진 자야. 구원의 완성의 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을 입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전부 다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으로 그날은 결정이 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완성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임박해 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에 그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외치는 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외치는 자들이 하도 많아서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의 완성의 날 이전에 구원의 완성의 날을 외치고 증거하는 자를 반드시 먼저, 외치는 자를 반드시 먼저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땅에 의해서 펴지기 시작하면 그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듯이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 먼저 외치는 자를 보내셨어요. 외치는 자를 보내셔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를 소개했듯이, 다시 오시는 주님도 가만히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슝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외치는 자들을 보내셔서 외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때를 직감하고 경건한 행실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 그 자들을 준비케 하시고, 그 준비케 하는 과정이 신부의 가정을 만드시고 신랑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구원의 완성의 날, 그때서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날까지 믿음에 정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지금 시대에 가장 인생 잘 살고 자기 인생 최고로 설계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눌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예수 믿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기쁨을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는데도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